바울은 사도 바울께서 일생 동안 목회를 개척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행복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이상적인 신앙의 교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는 그런 교회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서로 보고 싶어 했고 서로 사모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모습을 본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카피한 그런 아름다운 더 플러스된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어요. 각처에 퍼졌다고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나는 귀한 믿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서도 복음을 받은 후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천하는 신앙.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면서부터 그 발자국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이 그와 같이 실천적인 믿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work of faith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살아서 일하는 믿음, work, 행함이 있는 산 믿음. 그러니 믿음에는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행하지 않는 죽음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 말은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할 줄 아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서 일할 수 있는,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할까? 교회 구석구석 어떤 일을 할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각 기관, 각 부서에서는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결의를 해야 돼요. 청년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 믿음, 우리 안술사님들 믿음, 권사님들 믿음 모이기만 하면, 야, 우리가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줄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것을 결의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할 줄을 모른다, 행할 줄을 모른다,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건 dead of faith,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산 믿음이란 뭐예요? work of faith,
일하고 행함이 있는 움직이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믿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러 가지 환난과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점차점차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소문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뻤어요.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은요,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 핵점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다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사람의 말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저들 속에서 믿음이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 믿음이 그 받는 순간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서로 피차, 어떤 직업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얼굴뿐이요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싶어요? 그럼 전화를 하는 거야. 지금 어디 계세요 집사님? 나 지금 전라도에 내려와 있는데 언제 올라오세요? 이제 내일 모레 가야죠. 주일날 뵙겠습니다.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뵈요. 그럼 걱정스러워요. 염려가 돼. 그건 뭐예요? 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목회는 사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우리가 모두 영원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소망,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 믿음이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믿음이 정상적인가 알고자 보냈더니만, 왜 보냈어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 말은 시험하는 자, 디아볼로스, 마귀, 사탄, 이단, 사이비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할까? 목회하는 목장, 하나님의 포도원에 양떼를 이렇게 이끌었던 모든 수고가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가서 혼란하게 만들고 이럴까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서로 보고자 원한다.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되면 어떤 신앙일까? 자, 우리가 서로 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에 끌려가지 않고, 할렐루야. 어떤 이단성, 사이비성에 걸리면요, 수원에서도 인천으로 가요.
가봐야 2년 3년 안에 거들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이 바람난 모습이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행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교회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성도들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목회자의 생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생사와 관련된 것이 성도의 믿음이다. 목회자는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거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가 변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귀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저들은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보세요. 너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해야 돼요. 보세요. 사랑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랑, 거짓 사랑이에요. 성도는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에요.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돼야 돼요. 수고가 따르는 실천적 사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영어로는요, labor of love. 레이버라고 하는 말은 노동, 수고, 그렇지만요, 본래 뜻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산고, 진통,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는 진통의 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목회했다고요? 아기를 낳아 키우는 유모처럼 교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과 수고와 산모의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옛날에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얼마나 어려워.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들 말썽 부리죠. 학부형님들도 고분고분합니까? 개 중에는 아주 고약한 학부형들이 있어요. 위로는 또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돼. 애가 타죠. 보통 똥개들은 다 그런데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어.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목사 똥은 염소도 안 먹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아들들 목회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셋인데 다 목회 안 해요. 수원에 연무동에 계신 목사님, 아들 셋이지만 목회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회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 내가 왜 평생 그 고통을 당하느냐. 목사님의 딸 목회자 아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낳아서 목회자의 아내로 만드는 사람네 도시락 싸고 다니면 말린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말이에요. 제가 어떤 그 형제에게 우리 신학교 좀 가는 게 어떻겠냐고. 왜? 아버님이 평생을 목회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를 권유하니까 저한테 막 벌떡 화를 내더라고.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목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더 많이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유치부 아기들, 주일학교 학생, 학생부, 청년부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참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어린아이도 너무 귀엽고 학생들 참, 청년들 아름답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영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준 고귀한 모습의 흔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각 기관, 성가대,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느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자, 이 말은요, 사랑도 훈련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 받을 수도 없어요. 농부의 법칙과 같아요. 내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아픔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자, 우리를 재용서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한다, 그 말은요,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음이 통하려면요, 그 사람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죽여야 그 사람과 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텐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야, 그래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깨달아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수고는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사랑 충만한 그런 신앙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생활이었어요. 자, 3절 보세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건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자. 믿음, 사랑,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현세적인 것에 더 관심을 다 쏟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저들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게 인사야.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 근데 요즘 일부 한국교회 교인들은 인사하면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미래의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현세적인 것. 한국 초기에 길선주 목사님은 평생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합니다. 아무개 정치가가 뭘 어떻게 하고, 교회 와서도 정치 얘기해. 교회에 와서도 경제 얘기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이 땅의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도 물질 축복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주님은 다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물질 이런 얘기에만 관심 갖고 여기에 집착한다? 참 소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 천국의 소망 두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언하지요.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고 기분 언짢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봐야 앞으로 50년도 못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50년 후에 저분들이 다 한갑이 다 넘은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여기에 집착해서 여기에 정치가 어떻고 여기에 경제가 어떻고 여기에 물질이 어떻고 다 쓰잘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주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막차를 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어떤 지구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지금 지구 땅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툭 터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막 잡아 흔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지 식어가는 지구가 아니라 더 갈라지고 부서지고 요동치는 지구예요. 과학자들의 말은 여러분, 이게 이런 현상이 생겨나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식어가는 지구여야 될 텐데. 지금 지상의 모든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의 상태는 어떻고요? 저 바다의 상태는 어떻고 강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습은요, 주님 오실 때 임박한 증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전쟁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어떤 짓을 저질를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소망에 있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잘 이기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조나단의 갈매기라고 하는 갈매기의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모두 해변가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해변가에서 놀고, 해변가에서 쉬고, 또 물고기 잡아먹고. 그런데 조나단 갈매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나단 갈매기는 더 먼 나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더 먼 나라를 보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갈 수 있어야 돼. 친구 갈매기들이 흉을 봅니다.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조나단 갈매기는 어떻게 됐어요? 비상을 해서 그 영광된 세계를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그냥 쉬고 놀고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지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신 걸 바라보고, 조나단의 갈매기의 꿈처럼 영적인 꿈을 그렇게 꾸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지금 동성애법 통과로 기로에 있어요. 우리나라 동성애법 통과를 하면은 성경은 모두 거짓이요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순간 더 이상 전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성경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감옥을 가는 수가 있어도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는 동성애 축제를 열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는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진리를 고수하는 위대한 신앙들 되시길 축원합니다.